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도덕경의 세계관과 그 속에서 발견되는 모순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순들과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동양 철학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도덕경은 2500년 전 노자가 남긴 가르침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도덕경은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험하고 느끼고 그 모순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의 일부를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도덕경은 첫 구절부터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것은 언어의 한계, 그리고 인간 인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로 표현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미 그것은 제한됩니다. 도덕경은 이처럼 개념과 언어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도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도덕경은 글로 쓰여져 있고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순입니다. 도덕경의 세계관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유와 무의 관계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기고 유는 무에서 생긴다. 여기서 유는 존재하는 것, 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 두 개념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임을 강조합니다. 존재는 비존재에서 나오고 비존재는 존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물질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며 에너지는 물질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0과 1, 유와 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현실의 다른 측면입니다. 방의 효용은 그 빈 공간에 있고 그릇의 유용함은 그 속에 비어 있음에 있습니다. 무가 있기에 유가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도덕경이 말하는 유무상생의 원리입니다. 도덕경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무의자연입니다. 무의는 하지 않음,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을 의미합니다. 무의자연은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무의 이무불의.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는 얼핏 보면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이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불필요한 개입을 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덕경은 그런 강박적인 행위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조화를 깨뜨린다고 말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를 때 우리는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덕경이 말하는 무의의 지혜입니다. 도덕경은 리더십에 대해서도 모순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툼이 없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른다. 그래서 도에 가깝다. 노자는 최고의 지도자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뿐 지도자의 개입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리더십 개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카리스마 있고 강력하며 눈에 띄는 리더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도덕경은 가장 뛰어난 리더는 보이지 않는 리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대 조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구성원들이 자율성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그들의 잠재력은 최대한 발휘됩니다. 지나친 통제와 간섭은 오히려 창의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도덕경은 약함과 강함의 관계에 대해서도 모순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견고하고 강한 것을 공격함에 있어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상충됩니다. 우리는 강함, 견고함,
확고함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도덕경은 유연함, 부드러움, 물과 같은 적응력을 중시합니다. 물은 모든 것에 적응하고 모든 형태를 받아들이며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그 지속적인 힘은 결국 단단한 바위도 깎아냅니다. 이것이 도덕경이 말하는 약함의 강함입니다. 나무가 강하고 단단할 때는 베어지지만 유연하고 살아있을 때는 바람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변화무쌍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도덕경은 지식과 암에 대해서도 모순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자불언, 언자불지.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는 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암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도덕경은 또한 말합니다. 불지위지, 지지위병. 알지 못함을 알미라 하고 알을 알지 못함이라 여기는 것이 병이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말과도 통하는 이 가르침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도덕경은 욕망과 만족에 대해서도 역설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족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침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외모. 하지만 이런 끝없는 추구는 오히려 불만족과 불안을 낳습니다. 도덕경은 충분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만족을 증가시키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이는 현대의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대안입니다. 도덕경은 변화의 본질에 대해서도 모순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반자도지동.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다. 도의 운행은 항상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의 순환적 본질을 나타냅니다. 현대사회는 직선적 진보를 추구합니다. 항상 앞으로, 위로, 더 크게, 더 빠르게. 하지만 도덕경은 모든 것이 순환한다고 말합니다. 강함의 극점에서 약함이 시작되고 발음의 극점에서 어둠이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사회의 변화에서도, 자연의 순환에서도 이 원리는 작동합니다. 우리가 이 순환의 원리를 이해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덕경에 나타난 여러 모순적 가르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복잡성을 인정합시다. 현대사회는 이분법적 사고를 좋아합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성공과 실패. 하지만 도덕경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상호의존적임을 가르칩니다. 흙과 백 사이에는 무수한 회색 영역이 있습니다. 둘째, 자연의 흐름을 존중합시다. 무의자연의 원칙은 생태계 보존에도 적용됩니다. 자연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드러움의 힘을 활용합시다. 현대사회에서는 강압과 통제보다 공감과 소통이 더 효과적입니다. 조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물과 같은 부드러움이 단단한 바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충분함을 알고 단순함을 추구합시다. 끝없는 소비와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무엇이 진정 충분한지를 생각해보고 더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섯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입시다. 변화는 도의 본질입니다. 어떤 상황도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이를 이해하면 성공에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덕경은 모순 속에서 조화를 발견하라고 가르칩니다. 음과 양, 강함과 약함, 행함과 하지 않음, 이 모든 대립적 요소들은 사실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 성공과 실패, 옳음과 그름. 하지만 도덕경은 이런 구분이 인위적이며 실제 하는 세계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모순 속에서 조화를 찾는다는 것은 양극단 사이의 중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극단이 서로를 정의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같은 현실의 다른 측면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모순과 역설은 실제로는 더 큰 조화의 일부입니다. 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큰 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덕경은 2500년 전 텍스트이지만 그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도의 세계는 모순으로 가득하지만 그 모순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유와 무, 강함과 약함, 암과 모름, 이 모든 대립적 요소들은 사실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입니다. 도덕경은 이러한 모순을 부정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조화를 발견하라고 가르칩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며 때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도덕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복잡성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순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큰 평화와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도는 행위로 추구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 역설이자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덕경의 세계를 그 모순과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